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3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에 1차씩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의 희생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오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법과 규례를 정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종 율법의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는 율법을 범한 죄가 없게 된 것을 두고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생의 제물은 유교병, 즉 누룩이 있는 떡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율법으로 죄 있다고 정죄하지 말 것을 두고 속죄제와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앞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으로 희생의 모든 제물은 여호와의 것임을 두고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제사에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제도이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율법의 제사 제도는 없어지는 것을 두고 내 절기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침에 돋는 해로 오셨기 때문에 아침까지, 즉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율법 제사를 거론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토지에 처음 익은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라고 하시므로 사람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로다가 믿는 것을 두고 첫 열매를 드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받도록 종령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소가 젖을 내는 목적이 뭡니까? 그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젖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율법은 다 준행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애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심으로 언약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도록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을 두고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난 모두는 구원의 길을 가든지 심판의 길을 가든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사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상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령 죽을 죄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저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므로 성경을 상고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두고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은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앞서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를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사자로 보내셨고 마지막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지자들이 이르는 말씀들을 잘 청종하고 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그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셔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역자들이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역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눈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므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청종하였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전하는 것을 두고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인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심으로 원수를 대신 이기게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큰 원수가 정령 죽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교훈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대적이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지 못한 종교가 허상인 것을 밝히신 것을 두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구원받지 못할 모든 교훈들을 허사인 것이 드러나도록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주력지 못할 율법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 교훈에 속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신 일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소문이 도착하여 그 주민들을 떨게 하신 일을 두고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는 산중 사람인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과 헷은 두로움인 것입니다. 사람과 브리스 마음속에 사람과 가나안 낮은 땅 사람과 히위 촌사람 사람과 여부스 지팔핌입니다. 사람에게 인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교훈들을 다 몰아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민족만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나는 그들을 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끊으신 것과 막는 자들을 끊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교훈들을 끊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교훈들을 다 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며 믿지 말 것을 두고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본받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상을 세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준행할 때마다 그것을 구원의 증거를 삼는 것을 두고 주상을 세웠다고 하고 다시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것을 일컬어 그들을 해파하고 주상을 타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는 율법을 준행하거나 유전을 지키거나 다른 교훈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것을 두고 그 해파하고 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위엄 있는 신의 하신 일로 믿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믿는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믿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까지 마쳐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언약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와 양식, 성령, 물을 주시는 것을 두고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율법을 준행한 것도 다 상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두고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정령 죽을 영혼에 병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두고 영생을 임산했다고 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해산했다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차질이 없게 되는 것을 두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산한 사람들에게 낙태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언약하셨고 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기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임산해서 또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해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 낙태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표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또 잉태 못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수는 하나님의 날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연수와 같이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날수와 같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날짜를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